안녕하세요. 정건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행복한 전도대 영적 전쟁에 관해서 훈련 받은 시간이 이제 이번 주로 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저희가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강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또 이 시간들이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더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필기하기도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강의 내용은 더 기억하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8월 셋째 주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이것에 대해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우리 행복한 전도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마지막 강의 때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이고 말씀에 따라 걷는 존재이고 또 온전히 서서 사탄을 대적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우고 강의를 마쳤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네, 다들 입으로 따라 고백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두 번째인 사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또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탄은요 아주 비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할 틈을 숨죽이며 기다리다가요 우리의 삶에 틈이 나면 무섭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또 비참한 일이 생겼거나 아프거나 혹은 사고가 났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남에게 속아 많은 것을 잃었거나 아주 분노할 만한 상황이 생길 때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들이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함께 악어가 나오는 TV를 보게 되었는데요. 악어가 물속에 들어가서 메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메기가 너무 빨리 헤엄을 치니까 악어가 쫓아가서 이 메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요. 그냥 물속에서 자신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까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볼 때 미련한 방법인 것 같죠. 메기들이 속을까? 과연 그랬었는데요. 처음엔 메기들이 그 악어, 입 벌린 악어의 근처도 오지 않는데요. 몇십 분이 지나고 막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악어가 계속 그 자리에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요. 메기들이 이 악어를요 통나무인 줄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어의 입으로 메기가 진짜 들어가서 악어가 그 메기를 잡아먹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평생 우리의 삶에 사단이 존재하긴 해?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을 느낄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삶에 틈이 생기면요. 그 틈으로 아주 무섭게 돌진하여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죄의 모습 가운데 아주 공격적으로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비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탄은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특별히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향한 끔찍한 범죄나 학대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 짐승들도 하지 않을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누가 이렇게 잔인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탄이 사람을 이용하여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잔인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함보다 우리가 이건 정말 잔인함의 끝이구나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탄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탄은요, 살인자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도적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도적이 바로 사탄인데요, 사탄의 본성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마지막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쉼없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빼앗음을 통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요, 사탄의 바로 최종 목적입니다. 이미 사단은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중독들이 있지요. 술, 담배, 도박, 음란, 마약, 쇼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매체나 영상들을 통해 또 인간에게 주어진 욕심과 또 불만족, 우울함, 두려움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생명까지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죄를 짓지 않더라도요,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속임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루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젊은 친구들은 재미삼아 보는 타로점들, 또 각종 악마를 형상화한 게임이나 캐릭터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삶의 방식도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사탄은요, 이미 여러 가지의 덫을 뿌려 놓았고요,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집요하게 파고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레이더망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달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싸움이라는 말 대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씨름이라는 스포츠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 이 씨름이 아주 대중적인 스포츠였는데, 이 씨름의 경기의 특성은요,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스포츠라는 것이죠. 내가 씨름에 임했는데 아차 싶으면요, 상대방에 의해 넘어가고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경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도의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스포츠가 바로 씨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씨름에 비유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씨름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임하는 이 영적 전쟁도요.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사탄은요. 오늘 휴일이라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다. 오늘이 코로나 방역 4단계라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 않아요. 저녁 8시가 넘었다고 해서 우리를 놔주지 않고요. 아주 끈기 있게 일관성 있게 우리를 공격할 틈만을 주시하다가 쉬지 않고 공격할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러한 공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끈기가 없고 영적 전쟁에 지속적이지 않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해에 올해는 성경도 몇 번 읽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전도는 몇 명이나 하고 기도의 시간은 몇 시간을 꼭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다짐을 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2달도 가지 않을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말씀 가운데 살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체력을 가졌을 때는요, 그냥 두었다가 우리의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 전쟁의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틈이 생길 때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요 364일 잘하다가 하루 틈을 보일 때 그때 공격하는 사탄이기에 우리가 항상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방어하고 항상 경계하면 좋겠지만요,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에 3가지의 영역은 항상 긴장하고 지키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할 이 3가지의 영역만을 지킨다면요, 우리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주시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틈이 벌어지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의 영역, 우리가 지켜야 할 이 3가지의 영역을 전달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나 도로, 그리고 공항, 방송국이나 무기를 만드는 공장 등은요, 전쟁이 나면요 적들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경계가 매우 강화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면요 극심한 혼란과 또 정보 전달, 그리고 무기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영적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가 3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3곳만 잘 지켜낸다면요,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지켜야 할 영역은요,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3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그분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직접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인데요, 사탄도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생각의 영역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들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싸워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견고한 진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낙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 열등감, 죄책감 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너는 안 돼. 너가 뭔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사람들은 너를 싫어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널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음으로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죄책감이 들게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또 살펴보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줍니다. 남을 비판하게 하고요, 욕하게 하고요, 또 비교하게 하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의 진심을 믿지 않으려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성제를 향한 미움의 생각, 비판의 생각 하나만 놓아주면요,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이웃을 향한 미움과 비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불신의 생각을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상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듯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걱정들, 불안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요, 폭력적이고 어둡고 음란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자꾸 사탄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주입시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의 영역을 무엇보다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요,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요, 정말 내 몸을 알고 내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어떤 음식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체크하고 먹게 되면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인가, 어떤 음식이 지금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음식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여서 음식을 먹는다면요,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또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지금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불안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불신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열등감과 죄책감에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즉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고 기뻐하는 생각인지 우리 다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면요, 빨리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역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마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의 영역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의 몸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방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은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치명적이고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이죠. 전쟁에서 여러분 팔이나 다리를 잃을 수 있지만요, 머리와 가슴의 부상은요, 거의 확실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공격당하기 쉽고요, 또 취약하고요, 또 공격당하면 치명적인 곳이라 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 안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나쁜 태도와 불순한 감정들, 즉 쓴 뿌리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들어와 있는 쓴 뿌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보상심리, 차가움 등 여러 가지의 쓴뿌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감정을 바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과 태도를요, 매일매일 바꿔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세요. 내 기분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굴욕과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움직일 곳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이곳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은 바로 입의 영역인데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면요, 나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입의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입을 사탄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입이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요, 말이란요,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요,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도 될 수도 있고요, 기만과 비난, 죽음을 위한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야 할 영역,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영역이고,
마지막으로 입의 영역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역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영역,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길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입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입의 영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 대부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지만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완전한 사람 되기가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완전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완전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과 입의 고백이 아닌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 발견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춤으로써 그것을 즉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를 낮추는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입의 영역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취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는 사자라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사자라면 여러분, 그 사자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 사자가요, 우는 소리는 엄청 큰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자라면 그 사자를 두려워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큰 사자임에는 분명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는 없는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는 사자일 뿐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는 사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욥을 괴롭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니 그의 생명에는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부터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양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는 사자인 사탄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겁을 먹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탄은 그저 우는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요, 수많은 훈계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겸손할 것과 염려하지 말 것, 이 두 가지가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의 영역을 지킴으로 잔인하고 끝없이 틈을 노리며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숙제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오늘 강의를 듣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적고 난 후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입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면 또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집중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했는데요. 여러분 책 사신 분들을 읽으시면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순서를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참고할 것들을 구별하여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알고 더 풍부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 영적 전쟁 책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듣기 전이나 후에 그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나마 이렇게 행복한 전도대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것들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함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7주간의 8주간의 아름다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심해져서 4단계로 넘어가 우리가 모여서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 은혜 주셔서 영상으로 배울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온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전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확진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강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여서 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우리 그 카톡방에 강의 들었습니다라는 말 하나만 올려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또 그곳에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